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주간에도 만난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내가 의식하고 또는 의식하지 못하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와 보호를 베푸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 교우들끼리 인사하십시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 내 담즙질의 기질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기질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하는 것을 집중해야만이 훨씬 성공할 수 있다 말하고, 어떤 분은 약점을 보완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각각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사실 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싱글 때는 훨씬 더 자유롭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반쪽이 서로 다른 기질이 어울려져서 보다 더 잘못됨이나 시행착오들을 줄여주지요. 제가 TV를 보다가 케빈 코스트너가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1편 봤는데, 옐로우스톤이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웨스턴식 중절모를 쓰고 말 타고 가는데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보다가 나도 말을 좀 타야 되겠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안 돼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더라고.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말 타다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럼 나 뭐 하냐고. 설교나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 안 타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담즙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한마디로 담 자체가 우리가 담이 크다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담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담즙질의 사람들이 배짱도 있고 의지도 강합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물러섬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담즙질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와일드하고, 그런데 야곱은 여성스럽고 조용해서 맨날 집안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용한 성격, 내성적인 별로 활동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 없나요? 아니요. 야곱은 성격적 기질만 그렇게 조용했지 속에는 완전히 자기 속 다 챙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자신의 한계거든요. 어쨌든 그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렀지만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뜻을 세우면. 그렇게 형한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다 뺏었는데 형이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한다고, 20년 만에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 떨어져서 돌아오는데, 형은 옛날 사람이 한번 이게 속에 응어리지면 잘 안 없어지거든. 20년이 지났어도 못 잊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이놈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고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종들을 1차, 2차, 3차로 해서 그 재산을 띄어갖고 에서 만나면 이거 당신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물 공세를 펼치고 아내와 자식들을 앞서 보냅니다. 혹시라도 형의 마음을 녹여볼까 싶어서.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밤에 기도하는데 성경은 씨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기도했다라고, 울며 기도했다고. 근데 거기서 날이 새려고 하니 나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의인화된 표현이죠. 야곱이 못 가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에 못 갑니다. 이런 겁니다. 담즙질은 그런 거예요. 뭔가 끝을 보는 거죠. 다혈질의 사람들은 충동적이지만 이 담즙질은 굉장히 계획이 있고 자기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주도 면밀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혈질은 충동 구매하는데 이 담즙질은 남의 말 듣고는 물건 안 삽니다. 자기가 가서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사는 거죠. 다혈질은 한두 번 찍고 안 넘어가네 그러고 마는데 담즙질은 안 넘어가 3번 찍어, 10번 찍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어떡해? 11번 찍는다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아, 저거 해내야 되는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목표 지향,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전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불굴의 사업가 같은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담즙질의 사람들이 조금 포악성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안 좋게 하면은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다혈질은 불꽃은 팍 튀지만은 뒤끝은 없습니다. 담즙질은 성질 나면 뒤끝 반드시 있습니다. 두고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뭘 봐? 할 수 있지만 담즙질은 꼭 갚아줍니다. 대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니까.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다혈질이나 담즙질이나 화가 많이 내는 사람인데 다혈질은 화를 내고도 한 5분 있다, 한 10분 있다가 자기가 화낸 게 그냥 겸연쩍어서 그냥 그걸 풀으려고 막 웃고 막 그럽니다. 담즙질은 성질 내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은 휘발유고 이 담즙질은 숯불입니다. 계속 아주 상대방 진을 쫙 빼버리는 끝장 보는 스타일인 거죠. 쓸데없는 말 해놓고 쓸데없는 말에 기어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스타일, 그런 거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그 잘못한 거를 옳다고 우기는 그런 스타일.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아니 인생살이를 하는데 때로 유익하고 좋은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쳐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조금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담즙질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번 뜻을 정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 담즙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나한테 망신이나 창피를 줬다,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끼쳤다, 안 봐버립니다. 인간관계 탁 칼로 묻히듯이 딱 잘라버리는 스타일이죠. 원수되는 거죠. 한번 나쁘게 보면 완전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나쁘게 봐버립니다. 근데 또 한번 좋게 보면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죠? 기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질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디범벅이 돼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기질을 주물럭주물럭 하셔야지 비로소 제대로 된 기질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하고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는 거야. 배척하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거든요.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을 거부하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것들 싹 불에 태워 죽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성질이. 이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잔인한 성질이잖아요. 난폭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되죠.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변화 안 될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그 평생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반모섬에 유배돼서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려난 다음에는 죽는 날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질이 다 그렇지만 특히 담즙질은 내 자아가 깨지고 주관이 무너져야 됩니다. 담즙질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번 뜻을 정하면은 좌우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쫙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목표와 뜻을 위해서는 주변을 다 쳐내는 스타일이에요. 오로지 일 중심으로, 목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적인 가능성이 크죠. 그 주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남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한 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기질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무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강한 자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견고한 우리의 주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해체되고 다시 재조립, 재창조되어져야 되거든요. 담즙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친구고 안 좋으면 다 적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 다 뜯어 고쳐 주옵소서. 내 속의 창자를 막 다 꺼내서 씻어 주십시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옛 마음, 옛 생각, 옛 행동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뒤집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변화된 우리의 새 마음, 새 생각, 새 사람, 새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면으로는 전혀 안 바뀌려고 하는 거죠. 자기 주관대로,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쩔 거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매지요. 열매입니다. 꽃은 아름답지만은 꽃의 아름다움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그 꽃이 시들고 떨어져 거기에 열매가 맺혀야지 비로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 이거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정말 우리가 맺고자 하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열매. 근데 이게 우리 인격에 맺혀집니까? 한번 우리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보면 사랑의 열매가 나한테 과연, 희락은 기쁨이죠. 언제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나요? 화평하는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나요? 우리 속에 삐딱하고 모질고 아주 각진 부분들이, 모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나요? 어떤 사람은 못 참고 불가차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참는다, 두 번은 참다, 세 번은 참는다. 하지만 오래 못 참습니다. 자비합니까? 양선은 착하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에 대해서 착합니까?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절제하냐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로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냐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닌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 나는 못 맺는데 성령님은 맺는 열매니까 결국은 내가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라. 어떻게? 딱 붙어야지. 그냥 성령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열매를 많이 맺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성령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좋은 가지도 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 안 열립니다. 다른 것 가지고 교회와 싸우지 말고 성령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L 무디가 쓴 글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된 성질을 못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못된 성질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못된 성질과 기질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기질이야, 내 성향이야. 난 본래 그래. 난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 대할 때 그런 거는 조금 나한테 조심하고 잘하면 돼. 그러면 우리 관계 좋을 수 있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문 막히고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못된 기질과 못된 성품 이런 것들을 왜 그대로 가지고 있냐면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십자가가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회개할 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기질도 그래요. 기질은 기질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해체시켜서 뒤집어갖고 막 섞으셔갖고 주물르셔갖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내 주관이 너무 셉니다. 하나님, 나도 잘 못하겠어요. 부셔주십시오. 녹여주십시오.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기질이 다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울질이나 점액질들은 나는 잘 나서지 않는 기질이야. 새로운 거 하는 거 좀 주저하고요. 부정적이고 겁도 있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히 알면서 안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또한 죄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이 다혈질이나 이 담즙질 같이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서 때로는 목표를 위해서 주변 개의치 않고 무조건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주님, 내 성질 아시죠? 내 기질 아시죠? 난 이러니까 주님 알아서 쓰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 기질과 성질 가운데 제가 보기에도 못된 거 있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겠습니까? 바꿔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에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약점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기 약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틀린 줄 알면서도 끝내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절대 안 바꿔. 자기의 잘못됨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쳐야 돼요. 그 자아와 주관이 깨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놓고 회개하시고 치유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담즙질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sacrifice, 희생입니다. 담즙질은 기질 자체가 2등을 못 견뎌야 합니다. 1등 해야 되는 1등.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앞서야 되고 1등 해야 됩니다. 자기 애가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누가 그랬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니 얻어 터지고 들어왔냐고 집에서 더 맞습니다. 어떤 아들이 시험 보는데 아빠, 나 다른 애들은 많이 컨닝했는데 난 컨닝 안 했어. 컨닝 아니고 정직한 꼴찌 했거든.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양심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래야 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었니?
이러면 애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담즙질은 앞서기 좋아하고 무언가든 이루고 쟁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먼저 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우리 아들들 주님 나라 올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좌총용 우베코로 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십자가거든요. 할 수 있죠. 근데 딱 상황 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담즙질은 반드시 희생해야 됩니다. 담즙질이 머리 좋고 비상하고 요령도 좋고 손해나는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나는 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즙질의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진취적이고 쟁취적이기 때문에 이름이 빛나고 뭔가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걸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교인들이 저기 막 설거지를, 초신자들도 설거지하는 거 보고서 저러다 교인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나는 설거지 은사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초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막 팔거도 붙이고 화장실 청소도 하는데, 자, 이 정도 얘기 초신자가 하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어쨌든 그런 건 안 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설거지부터 청소부터 주보 접는 것부터 교회 먼저 온 사람이든 이제 막 온 사람이든 바로 현장 투입하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죠. 뒤로 처지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땐 우리 교회가 크게 될 싹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면 교사들 일부 예배 드리려고 9시 예배인데 얼마나 일찍 준비하고 오겠습니까? 나름 애쓰죠. 그리고 와서 애들 가르치고 오후 몇 시까지 계속 있고 50 찬양팀들 와서 다 준비하고 음향팀들 세팅 다 하고 앞에서 저기 대문관에서부터 안내하고 휴지 줍고 쓰레기 담고 새신자 팀들 다 섬겨주고 설교 영상 제작하시고 예배 끝나면 뒷정리 다 하고 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교회 한번 싹 둘러보고 청소 싹 하고 손댈 거 다 손대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죠.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공시렁거리지 말고 묵묵하게 충성할 수 있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일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그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예요. 협력하는 거죠. 사람들이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하는 일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거는 한 사람의 뜻만이 아니고 두 사람만 돼도 뜻을 합쳐야 되잖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같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담즙질은 모든 것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되고요. 누가 나서는 꼴도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없을 때 교회에서 뭐 중요한 게 결정되면 왜 나 없을 때 그런 거 결정하고 그러지? 다시 해.
이런 삐딱한 사람입니다. 남한테 일도 잘 맡기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해야 마음이 놓이고요.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에요. 그렇지만 나쁜 쪽으로 말하면 협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90명에서 120명 그 이상의 숫자가 이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손끝에서 전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수많은 현악기와 관악기와 또 타악기까지 전부 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다 움직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 소리만 자꾸 들리거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중창이나 합창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면서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계 선교를 맡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아니죠. 그 사람들 못 믿어올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 제자들한테 세계 선교를 맡기냐고. 오직해야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천사장이 나와 영접하면서 주님,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하고 올라오셨어요? 제자들한테 맡겼다. 아니, 쟤들한테 맡겨서 어떡하냐고요. 주님은 맡기셨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제자들의 미래를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하는 걸 위임하셨죠. 여러분, 내가 다 손에 쥐고 일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위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마땅한 사람, 합당한 사람,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일을 쉐어하는 겁니다. 추진력만 가지고는 일 못 해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됩니까? 안 되죠.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전부 다 할 수 있냐고요. 어떤 일이든지 누구한테 뭘 맡길 때는 그 사람이 실수하고 또 제대로 되기까지 시행착오하고 좌충우돌하는 걸 보고 견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노회에서 그 피플 퍼즐이라는 기질에 관한 어떤 유형의 지도자냐고 할 때 제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게 주도형과 신주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도형의 단점이 뭐냐면은 목표를 향해서 정하면은 돌진하고 그 일을 향해서 온갖 걸 쏟아붓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잃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사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안에 다혈질이 가득합니다. 우울질도 가득합니다. 담즙질도 있고 점액질같이 이 끈끈한 것도 저한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왜 안 쫓아오냐고 다그쳤습니다. 근데 안 쫓아오는 게 억지로 되는 건, 쫓아오는 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주님 교회를 섬기며 목양을 할 때 교회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하여 10걸음 앞선 비전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교인들과의 거리는 한 걸음만 앞서라. 그래야 교인들이 따라오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글이겠지만은 혼자 가려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겠는가. 어떤 교회 안에서 목표를 정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된다면은 그 목표를 내려놓을 것을 하나님께 각오했습니다. 일은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하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얻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앞서서 아내나 저나 우리가 앞서서 목사님 사모님이 다 앞서네? 그러면 따라와 줘야지.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말은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거죠, 제가. 교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일을 나누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면 효율적이 되고 능률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 말고도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력해야죠.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 혼자 최선을 다해 내 진액을 다 짜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의 2배, 3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협력하면 기본이 30배라. 협력하면 기본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사역주의, 목표주의, 일중심주의자였는데 나중엔 사람들을 아끼고 챙기기 시작하면서 선교도 팀을 꾸리고 원수됐던 사람들도 다 풀고 용서하고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반대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그는 기질은 똑같았어요. 주님께서 방향만 바꾸신 거예요. 방향만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방향만 바꿔서 죽도록 충성하게 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지, 멍둥이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심히 고난을 받아서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암울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한 주의 일, 그건 뒷일이다 이거야. 나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고. 지금도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가라앉는 교회들이 만족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런 교회들이 아주 작은 구멍이 나면서 거기로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만하면 됐어. 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거기서부터 실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헝그리 믿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열정, 이것이 필요한 거죠. 바울의 사전에 이만하면 됐어. 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거든. 엄청 애도 썼거든. 나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나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거든. 아니요.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알면서도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담즙질이 변화된 담즙질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귀하지 않다고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난 다음에 뒷일을 부탁합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을 것이다. 사나운 늑대가 양떼들을 물어뜯는 것처럼 교회 교인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교회를 잘 보살펴라. 내가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쳤던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누군가에게서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지 않느냐. 내 먹을 것 내가 준비하면서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알지 않냐. 교회 안에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그리고 장로들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볼 겁니다. 죽는 걸 아는 거죠. 죽을 자리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 장로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바울이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겁니다. 죽을 자리인지 아는데 뭐대로 들어가. 그렇게 안 하면 편한데. 그게 변화된 담즙질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걸어온 길,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된 담즙질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으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될 내 자아와 주관들이 깨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고 혼자만 잘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일에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변화된 담즙질 필요합니다.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야곱과 같은 담즙질의 기독군들이 필요합니다.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일꾼들, 그런 담즙질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충성할 때, 그들이 한둘만 있어도 교회는 불가능을 넘어서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또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